이 시편 35편 역시 다윗의 시지요. 굉장히 이제 억울해서 억울함이 막 정말 여기까지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기도시고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말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 기간에 이제 다윗이 이런 유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울과 또 그동안 자신이 선대했던 사람들조차 사울의 편에 서서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정말 발붙일 곳도 없도록 그렇게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그 시를 보게 되면 앞부분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서 그 시적인 여러 언어들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을 아주 큰 용사로 묘사해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 무장하시고 그래서 창을 빼어들어서 나를 쫓는 자 길을 막아주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아주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이리저리 자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오히려 순식간에 그들이 빠져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그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이 표현하면서 믿는 것을 사실은 적용할 때 잘못된 이제 적용들이 있어서 가끔 보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들 보면 그래요. 제가 노회 임원으로 어느 분쟁하는 교회 뭐 그런 일에 이제 조금 이제 노회 임원이니까 관여를 했다가 아주 뭐 정말 아주 너무너무 내 생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분쟁하는 교회들이 파가 나누어져서 싸울 때 양쪽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저건 다 막이고 서로 그러고 싸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아무 편도 아니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비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을 테니. 다시 말하면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게 다툼을 걸어오는 자,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와 내가 다투거나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다투어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의 군사들이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물론 싸워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압도적으로 상대편이 강하다라고 해서 꼬리를 마는 게 아니지요.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라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도 게릴라 그런 전법을 가지고 괴롭힐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다윗 쪽에서는 사울을 향하여 단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다윗이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했을 때는 그들의 수가 많다, 골리앗이 힘이 세다 이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싸웠지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만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과는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싸울 때는 그 중에서 정말 싸워야 할 자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싸워주잖아요. 그냥 세력 대 세력으로 싸우다가 보면 다치지 않아야 할 자들을 다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싸운다면 거기 억울하게 당할 자가 아무도 없지요. 사울의 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찾는 사람도 있고 사울의 그 칼날이 무서워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옥석을 다윗이 무슨 수로 구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깊은 근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한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의 기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믿음, 여기 3절에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쫓기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이 의심이 막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네 구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믿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선취적 믿음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내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즉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왜 부활하셨는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내 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나의 잘못만 계속해서 뚫어져다 쳐다보시면서 몽둥이나 칼을 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갈 자신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갈 것 같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죽음이 두렵지요. 그저 이 세상이 좋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도 그 출발점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신념 체계에 따라서 항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가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쪽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때 왕으로서 약속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올리브로 이제 관유를 부어주었는데 사무엘이 다음번에 네가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름 부음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 상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이 그때부터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해줘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논리나 지성으로 판단하여 가진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중에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믿고 있을 때 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즐거워하는가? 지금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파산을 냈는데도 절망의 한숨 속에서도 놀랍게도 기쁨의 탄성이 섞여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찬의 신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교만해질 위험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러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어져서 지 멋대로 방종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네가 신실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좀 저울질을 해보고 그때 판정을 내려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편에 설 때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도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이 누군가? 신약의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즉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가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의심을 접고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전인격을 담아서
아뢰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기쁨이 샘물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만한 이유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하지 못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도 그 범사에 속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걸 전부 아울러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이미 주어졌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세상 사람들이나 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믿음에는 가짜가 있어요. 가짜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가짜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아요. 종교 생활을 믿음으로 착각해버려서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일단은 그 증거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또 18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합니다. 28절에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기도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지금 묻어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하여 찬송의 마음도 경외심이 없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전혀 안 드려요.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찬이라고 자기 혼자 지어낸 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숨 걸고 나 혼자라도 예배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증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도덕성이 따라와요. 이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을 이루어서 그 완벽한 도덕성을 하나님 앞에 성적을 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쟁취한다든지 혹은 구원을 얻어낸다든지 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가운데서부터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그 감격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속에는 반드시 도덕성이 따라와요. 그게 크든지 적든지 간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울을 봅니다. 이 사울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자신의 목적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사울이었죠. 성경 보면 사울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죽을 때 전쟁하다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런데 부상을 입고 자신의 칼을 이제 말하자면 맞는 그 이제 일종의 그 옆에 이제 뭐 항상 수행하면서 이제 지키는 그런 이제 병사겠죠. 그 자기 측근에 자신의 칼을 맞는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네가 나를 죽여주렴. 사울이 할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례가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란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할례인데 정작 하나님 자신에게는 초점이 없어졌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다윗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가 어디 있는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만 가득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이 종교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크다 작다만 따져대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지요. 성경에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사 제일 마지막 시대 엘리 제사장 혹은 엘리 사사라고 할 때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역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사직도 한동안은 계승도 되기도 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때때로 여러분 정말 그 목회자의 자녀라든지 교회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항존직자의 자녀들이 때때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있습니다. 얼마나 그건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에 충실해 오다가 보니까 이 종교 생활에 대한 그 깊이와 가치를 모르고 굉장히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홈리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엘리가 못 고쳐줬습니다. 자식 너무 위하느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죽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지 않았을까? 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나?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처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 때 그 법궤와 함께 하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도 당연히 그 법궤 곁에 서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마 이 법궤를 들었을 테고 제사장들 들고 자기들도 그 옆에 서서 아주 그냥.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웬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죽을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싸우자 하고 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바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풍비박산이 나서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까지 죽었는가?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둘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다. 법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전쟁에 이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했거든요. 우와, 이긴다. 왜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졌어요. 왜요? 그 믿음은 분명히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가 아니라 미신이었단 말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가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도 죄 지은 사람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물론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거지만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속에 있었죠. 그 죄가 어디 외부에서 들어왔나요? 자기 속에서 나온 거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이미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쫓기고 도망을 다닐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오히려 살려줍니다. 사울하고 일화가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억울한 게 많은데 그 억울함이 많은 이유는 10사람들이라든지 그일라 사람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도 죽이고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너무 두통이 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경건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함으로 평안하게 해줬던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그일라라든지 또 이 10사람들도 다윗이 쫓겨다닐 때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원래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 10사람들도 다윗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족속이라든지 그일라 마을 사람들 10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마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그일라에서 이런 그 일화가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다가 자신의 동족이 저렇게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는 숨어 있는 곳을 나와서 그래서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되찾아오고 그 모든 탈취당했던 것들을 되찾아줬단 말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신해서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보복을 안 해요.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 입고 금식했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지 보복의 칼날을 뽑아들지 않아요. 도덕성.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10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다닙니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때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과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사울 왕이 발을 가리기 위하여 그 굴 속에 들어와요. 이 사울의 그 군사들이 다른 데는 다 수색했으면서도 이 동굴은 끝까지 수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사울이 지쳐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고 하고 지금은 용변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도 되고 잠을 잔다는 말도 됩니다. 뭐 들어와서 용변을 봤는지 잠을 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문맥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잠잤다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옷자락을 자르는데 응가하다가 옷자락을 자르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여하간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동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말립니다. 만류를 하고는. 그리고는 옷자락을 싹 비웠는데 그거 가지고도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도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쫓아다니다가 사울 일당이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쉬고 있어요. 진을 치고.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는 사울 왕이 자고, 그리고 그 주변에 3,000명 군사들이 지키다가 깊은 밤이 되면서 하나둘 잠에 골아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전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그런 다윗의 측근 한 사람을 데리고 그 3,000명을 해치고 들어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아비새가 하나님이 다윗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이다. 그가 어떻게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망하든지 할 것이다. 그리고는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의식이 전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진리일 때, 진실일 때 그 믿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죄의 낙을 즐기면서 죄의 한복판에서 질척거리게 만들지는 않아요. 물론 죄 지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죄의 욕구 자체를 분쇄해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소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점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나중에 판결을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진리일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항거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모두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부 믿고 전부 한수 미달이고 부족하고 더러워만 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 다윗의 안타까움과 바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다윗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즐거워야지요. 믿음의 사람이 의를 실천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빈정상하지 않아야지요. 전도하는 게 빈정상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게 빈정상하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된다. 예, 즐거워해 줘야지요. 기본적으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보아주는 그 의식이, 그 눈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가 아니라 불의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충성하고 있지만 저 충성은 가짜라고 하는 가짜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 발상들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과 그의 일당.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의롭다고 했겠어요?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하고 죽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볼 때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저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충성하는 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데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다른 증거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선대하는 아름다운 눈길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아온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라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10분의 1도 감당치 못하겠거늘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힘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비록 누추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피로도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회중 바깥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